오늘은 고정관념을 버린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자기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게 일용직 노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전문직이 없고요. 일용직 노동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을 나가도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1년에 평균적으로 일하는 날수가 365일 중에 약 2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요. 1년에 그러면 200데나리온 정도를 버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제 1년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를 사는데 넉넉한 돈이 아니고 아주 하루를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라면 모를까 한 식구가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기에는 턱없이 정말 부족한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정말 나빴다는 건 뭐냐면 그런 형편을 뻔히 알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폭탄으로 매겼다는 거죠. 로마에서 내라고 한 세금이 있었어요. 이것도 큰 부담이었는데 그 위에 더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하게 취한 만큼을 자신들이 가졌어요. 예를 들면 50만 원을 로마에 내야 되면은 한 80만 원 정도를 내게 한 다음에 3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먹을 것도 없어서 죽겠는데 레위는 어디에서 이만큼의 돈이 있었을까요? 예상하신 것처럼 동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세금으로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곳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들이 있었다는 세리들. 그런 또 끼리끼리죠. 세리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많은 사람이면 누구였겠어요? 적어도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보다 더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세리는,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왜? 그 차별 심한 사회 속에서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기를 서슴지 않았던 이 세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겠을까요? 이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냐면 장차 왕이 될 상이죠. 어떤 왕이죠? 자기네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자기네들을 다윗의 시대로 이끌어줄 왕, 그 제목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될 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봐도 이 모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뭔가 탐심으로 가득한 세리들이,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가득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못 먹고 죽겠는데 자기들끼리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니에요. 수군될 만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썩 좋아 보이잖아.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우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 죄인들과 함께 먹다니 율법을 일단 어겼으니까 안 좋게 보여요. 또 자기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서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한테 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자기들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지금 자기들한테 와야지, 자기들이랑 놀아야지. 예수님은 지금 저기 가서 뭐 하는 거지? 죄인들이랑 지금 뭐 하는 거지? 율법도 안 지키고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맞은 거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이에요. 자, 그러면 하루 먹기도 빠듯했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안 입고 온 세리들이 자기네 돈을 왕창 뜯어가지고 지금 상을 저렇게 걸게 차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거기에서 함께 예수님이 밥을 드시네요. 예수님이 좋아 보였겠어요? 어째서 우리 예수님이 저기에서 저것들과 밥을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1,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조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들었고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응당 선택받은 자기네들에게를 구원하러 왔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자, 또 백성들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불쌍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이지, 저기 나라 팔아먹고 우리를 등쳐먹는 저 세리들을 구원하려고 온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둘은 보기 좋게 틀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날 술을 잔뜩 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교회에 술 냄새를 풍풀 풍기면서 왔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들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담배 피고 술 마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인이 주님을 만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담배를 피우셔도 괜찮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수군거림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교회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보다, 그래서 영영 구원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보다 담배 태우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저절로 담배가 끊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는.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고정관념을 계속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고정관념을 자꾸 깨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유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 언제나 제 생각보다 옳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의 계획보다 완전하십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는 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의 반응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집에만 있었던 형의 반응이 어땠죠? 아버지가 미운 탕자를 이렇게 얼싸안고 좋은 옷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서 가축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형은 질투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내어주신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놈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줄 수가 있냐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세리와 밥을 먹는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저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고 하는 그 따지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죄인이면서 자신은 담배 피는 이나 술 냄새를 풍기며 교회를 오는 어떤 이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죄인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마치 지금 이 바리새인과 백성들이 저 세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죄인, 그들도 죄인, 똑같은 죄인.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더 낫네, 어쩌네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익한 종이고 똑같아요. 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던 바리새인이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라고 하는 교만함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